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묶임과 자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2026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날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들 잘 더 점검하셔서 2026년도에 결단을 해가는데 악한 영들에게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묶임과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묶인다는 것은 속박이죠. 속박. 결론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묶임과 자유. 또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보여지는 것, 또 속사람은 영에 속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육의 속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서 영의 속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균형추, 믿음의 균형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육에서 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문화에 또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믿음의 균형추가 육에 속한 것으로, 육에 갇혀서 아직도 있는지를 진단해 봄으로써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큰기쁨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고 영성의 사람 다 되시길 더욱더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영에 속한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종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호세아서의 이 전반부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비극적인 이 가정 생활을 상징함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음란하고 부정해서 무화과 열매 2개만 있어도 따라가는 그런 음란한 부정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 눈만 잠시 팔아도 부정한 곳으로 가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에 대한 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너가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몸소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를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이 이래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부정한 여인을 함께 이게 결혼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의 이 계속적인 음란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계속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소 채우라는, 주식적으로만 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열방 의존 사상을 가지고 또 물질이 그런 팽배한, 물질주의로 팽배한 그런 사상으로만 팽배해져서 악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시지만 그 심판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사랑과 구원이더라 하는 거죠. 사랑과 구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전파한, 몸소 체험하면서 전파한 그런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주된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그런 모든 것,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로 지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산고죠, 산고.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스승은 가르치는 자지만 아버지는 실제 자녀들에게 희생도 하고 보여주고 하는 이 희생의 삶이죠. 스승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하는 일만 스승은 세상에서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고의 고통이 있다가요.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저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 낳았지만, 그 산고가 있잖아요. 산고. 낳을 때의 고통. 저희 집에 그 애완견 요크 테리셔 믹스견인 이 퍼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는 애완견이 있어요. 그 애완견을 보면서 가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이런 것을 가끔 느끼게 하는데, 이 버치도요, 주인에게, 같이 사는 주인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 바디랭귀지, 몸으로 행위로 알게 해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밤에 자다가 추우면 제 코에 와서 흥흥거려요. 뭘 원하냐면 춥다 이거야. 이불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불 안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자다가도 그렇게 하면 해주면 쏙 들어와요. 그리고 또 자다가 이제 목마르면 물 먹으라고 하는데 물이 없을 때는 또 올라와서 킁킁하고 얼른 내려가서 쳐다봐.
쳐다보고 있어. 그래 또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지 아니하면 또 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꼬리치고 나 쳐다보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그릇에 물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또 배고프면 집 밥그릇 있는 곳에서 계속 주인 쳐다보고 있고, 또 오줌 마려면 화장실 가서 지 마음대로 다리 한짝 들고 오줌 싸는데, 변이 마려우면 출입문 긁어요. 출입문 긁어. 그러면 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행위로 그가 주인에게 말하더라. 말은 못하지만 그 행위로서 주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짐승도 주인에게 저럴 때 이 짐승의 마음을 사람이 말은 안 통해도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코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잘 아실까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시니까. 저는 강아지를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있는 거 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내 눈빛만 봐도 그분은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애완교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내 보이신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시더라는 거죠.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만물에게도 보이게 하시고, 이게 자연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에게, 남은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남편 전도, 가족 전도 사실 힘들지요. 힘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고 인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산고의 고통으로 나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가족 구원을 하고 있는데 남편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오라 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 전도하는 모든 것이 쉽게 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도 그만큼 산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족이, 남편이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과정.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 어려움, 마음 아픔, 또 그를 사랑함에 대한 이 스스로의 이 홀로의 외로움을 투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인내하고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하시고 이 견인하시고, 그럼에도 또 고멜처럼 부정한 것으로, 또 세상 것으로, 세상 좋아하는 것으로 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하셔서 믿음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 거.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도 역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가족을 통해서 또 가족의 그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심어주고 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분열시키고 회파시키고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오늘 이 시간도 찾아 다니는 것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를 방해하는 사탄도 항상 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는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가족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가족 간에 서로 의가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 사탄을 도둑이라. 왜? 나도 모르게 어둠이 있을 때 슬그머니 오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사탄은 도둑처럼 속이고 들어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철이죠. 겨울철에는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원 아파트 쪽에는 한 분이 하시더라고. 붕어빵 계절이잖아요. 붕어빵철이잖아요. 붕어빵철.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붕어빵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생김새가 겉모양이 붕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좀 더 큰 건 예전에 보니까 잉어빵도 있던데 좀 크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겉모양이 교회 모양의 건물처럼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요. 그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처럼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부르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처럼 생겼으니까 교회라고 부르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교회에 속해 있다거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붕어빵의 경우처럼. 왜?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 부르고 모양은 있기 때문에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죠. 그 안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붕어빵처럼 붕어가 안 들었어도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붕어가 들어있지 않은 붕어빵처럼 교회 건물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종교인 또 기독교인, 개신교 이렇게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부르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주라고 부르는 그들은 우리를 저항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도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모양만 하고 있으면 그냥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으로만 믿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라를 내가 알 수 있지. 내가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보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께 올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계셔야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로 9절 10절까지는 뭐라고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을 간청하여 구하라, 간청하여 두드리라, 간청하여 찾으라.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띄워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라,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는 바로 붕어빵 교인과 같다. 붕어빵과 같다는 거예요. 붕어빵.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모든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려놓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복종하신 자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면 바로 예수 닮아가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눈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내 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손과 발을 향하여 가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의식이 되고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하신 말씀이죠. 결박을 풀고 자유롭게 가게 하라라는 뜻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요절인데, 여기서 풀어라는 단어예요. 풀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문 보면 리오라는 단어예요. 리오는 묶인 것을 무엇으로부터 풀다, 또 결박을 해제하다,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다 라는 것이 바로 풀어, 원문의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아직 이 죽음의 수위에 묶여 채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나오는 살아있지만 살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 묶여있는 것 때문에 이런 죽음의 의복을 입는 것, 이런 상태로 많은 기독교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국민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그의 옛사람, 옛 사고방식, 이런 선입견, 자아, 고집 이런 것들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줘야만이 그들이 행동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응용할 수 있고. 오늘 그런 신앙의 상태를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이 주는 두려움, 또 인간 윤리적인 죄책감, 과거의 언어, 상처의 언어, 이런 것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옛 언어를 사용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자아가 너무나 세서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이 개똥철학 같은 자기 주장, 자기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이 수위를 직접 풀지 않으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수위를 직접 풀지 아니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의 이 수위 푸는 일, 붕대 푸는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 붕대 푸는 것, 수족을 배로 동인 이 수위, 이 모든 것, 묶여있는 것,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에 맡기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교회는 이 살아난 자가 다시 사람답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를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해서 다니게 하라라는 의미는 살아난 목적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게.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죠. 살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덤에서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니게 하라. 다닌다는 것은 스스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스스로를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상황들. 이것으로부터 풀어놓아서 스스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가 주입을 해서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심령에 우러나와서 스스로 다닐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설득해서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하라라는 거죠. 하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이 부름에는 반응하였지만 스스로는 수위를 풀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죠? 매여서 자기가 스스로는 풀 수 없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이것을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또 옛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 습관적인 것들, 버릇, 이런 것을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만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살아났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이 영역 누구나 그 영역이 있어요. 아직도 묶여있는 영역들 이미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스스로를 가두는 이 영역들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 그 자리에서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유를 주라. 묶인 것을 풀어라. 묶인 것을 푸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 것. 사탄의 모든 악한 괴계를 우리가 뭘로 묶을 수 있어요? 입술의 권세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아까 리오라는 것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풀면 영적인 것도 풀린다라는 것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보여지는 세계, 하늘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래서 땅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가 묶든지 풀든지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박을 풀고 그러니까 생명 회복은 주님이 결박의 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뭘사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 가서 그분이 무엇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구하고 찾고 간청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역주는 지혜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요. 그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좋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울과 고통, 슬픔, 질고라는 것은 뭐예요? 질병의 고통, 그죠? 질고에서 흔적에서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왜 아직 묶여 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풀어주라, 리오, 풀어줘라라는 태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관계에 묶여 있고 언어에 묶여 있고 스스로 가두고 스스로 그래서 이 묶임 받은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방에서 우울하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묶임은 속박이에요. 속박, 결박, 정지 상태, 죽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듯 하나 정지된 상태예요. 자기 방에서 그냥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만 우울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매여 있는 상태예요. 매여 있는 상태. 속박, 지배당하는 상태. 집안에 무언가 지배당하는 상태. 이게 묶임이잖아요. 이것이 악한 영이 그러더라고요. 악한 영.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매인 거, 묶인 거 이것을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똑같은 사복음서에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 열쇠다. 천국 열쇠. 풀고 닫는 것이 내 입에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묶으면 하나님 권세로 묶으면 자녀된 권세로 묶으면 묶을 것이고 또 풀면 풀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것을 활동을 못하도록 내가 입술로 명령해서 묶으면 묶어질 것이고 땅에서 이 사탄의 모든 것이 묶어있는 것을 내가 입술의 권세로 명령해서 풀면 풀린다. 풀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사탄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이 권세가 어디에 있나? 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묶고 푼다는 거예요. 푼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악한 영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의 질병에 배워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희는 나오라 할 때 그들은 주인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인 되신 창조 되신 그분의 영이 그들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니. 그래서 보이는 세계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그 불의한 사탄들을 묶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 묶고 푸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의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묶인다의 의미로는 움직임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묶고 있는 상태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홀로 된 공간에서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어도 스스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지배받는 상태. 살아있어도 스스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받는 상태가 지배.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후자처럼 자유다. 자유. 프리덤. 자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묶는 거죠. 묶는 것.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것은 죄야. 묶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그러면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 율법. 행위의 법이잖아요. 율법은 행위의 법.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행위를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율법에 지킬 수 없는 것이 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 너희는 연약한 육신을 가져서 그거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다 내가 채울했어. 너희는 연약해서 하고 싶어도 그걸 못 하잖아. 내가 다 그것을 너희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게. 대신 나를 영접하고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 할 수 없는 것 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나와 그분과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내 계획이 없어요. 그죠?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무서울 것이 없다. 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것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보게 하신 것이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합독이에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은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산 같은 문제, 산 같은 문제. 바다는 수평선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산 같은 것이 들려 던져지라 하면 그 없어지는 것,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감사만 나타나요. 감사. 받은 줄로 믿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감사를 믿니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가 온다는 거죠. 감사. 이것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럼 감사의 조건이 내게로 온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앞에 직면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많은 종교인을 대표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예요. 마르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합독하겠는데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자기 계산적인 것,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의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시체가 냄새가 나서 옮겨서는 안 된다고 마르다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또 살아온 방식대로 재단하는 거죠. 재단. 나흘이 되는데 냄새 나는데 이것을 옮기면 안 되겠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적인 거죠. 계산적인 거죠. 계산적. 세상에서 방식 배운.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다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것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쥐인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계산적인 것대로 경제 논리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붕어빵처럼 붕어빵 교인처럼 그런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하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다는 게 능력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붕어빵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삶은 자유의 삶은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 우리가 겨울철이잖아요. 지금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춘 바람 많을 때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 호호 불면서 막 장갑 끼고 그다가면서 집에서 날려보기 위한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가오리연 만들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가서 산에 가서 원래 풀어서 연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연이 잘 날리겠죠. 그죠? 근데 연은 뭐가 매어 있어야 돼요? 끈이 매어 있어야 돼요. 끈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매여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지 마음대로 자기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이루 날아가기도 하고 끈에 매여 있기만. 근데 끈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증발이 돼버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끈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대로 막 방종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매어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더 높이 날고 더 멋있게 나는 거지, 끈이 없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이 주일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서 주님 섬기는 것이 뭐가냐, 그런 것이 좀 귀찮아이다, 뭔 형식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붙어 있는 줄, 믿음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 때문에 멀리 흩날려 보내지 않는 것이 바로 끈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람과 같은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손을 이제 나게 하시고 뱀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말씀이 나 안에 심령에 새겨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선포하는 대로, 왜? 내가 어때서 낫고 안 낫고 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기만 되는 거예요. 손을 얹어 선포하고, 손을 얹어 악한 것 다 내쫓고. 그래서 이 풀어놓아 다니게라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로 다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묶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틀로 그 사람 묶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묶는 행위예요. 묶는 행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면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입시키지 말라. 이렇게 해. 이것이 바로 먼저 자유된 자의 증거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것. 모든 삶, 모든 자녀에게도, 직장의 관계에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분한테 의뢰하라고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길을 알려주고 컨트롤하라고 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봤으면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서두에 말씀하신 내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비춰내 보시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된 자, 묶인 자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자유된 자의 증거가 주입시키지 않는 것이다. 묶이는 거, 이건 바로 묶는 것이다. 부모로서 묶는 것이고, 자녀 묶는 것이고, 남편 묶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묶임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서 2026년대는 내 자신이 과연 뭐에 또 묶여 있을까? 내 가정에 뭐가 묶여 있을까? 내 자녀들이 뭐에 묶여 있을까? 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의 수위에 이 모든 것을 풀어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사탄의 괴계로부터 묶임받고 지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되게 하시고 도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악한 일을 다 괴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